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 같은 그런 구비한 계명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양심으로 깨닫게 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이 되고, 또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 과실을 주면서, 또 거기에 선악과도 주면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이고 영생과실은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또 임의의 과실은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결국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아담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실을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가까이 못하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죄를 다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생명과실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여인에게 후손이 있게 해서 뱀의 머리를 다 이렇게 상하게 하겠다, 깨트려 버리겠다, 다 승리해서 내게 승리한 것을 주겠다. 그러면 또 그러고 난 뒤에 짐승의 이 가죽을 로 옷을 해 입히면서 내가 내게 이 옷을 해 입히겠다는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뒤에 이제 선악과를 이제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임의의 과실을 먹을 수도 있고 생명 과실을 먹을 수도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대도를 내서 항상 제사를 지내라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는 곧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이 영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제도를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아들인 그 아벨과 그 가인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때 제사를 바로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바로 지내지 못한 가인은 결국은
범죄를 함으로 사망하게 되고, 아벨은 끝까지 이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이런 위대한 그런 순교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말하면 그때 말하면 제사를 참 아벨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믿는 사람, 참 제사를 아벨처럼 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것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지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과 실을 먹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으니 이제 구원 얻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믿었으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초 공사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초 공사. 즉 반석을 나는 이제는 깔았다, 이 공사에 반석을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했다, 너는 마음으로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 얻었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내 행동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속을 믿으면 됐다고,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이런 구원파라든지 이건 다 그런 계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지 뭐 다른 게 있었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는 일이요. 자,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벗지 않는 것입니다. 입혀줬었으면 안 벗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안 본단 말은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벗지 않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행하는 데까지 되어져야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먼저 믿는 전제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기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이런 것이 먼저 속에서 있을 때, 그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무슨 뜻이든 다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게 그 도착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주님의 대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뜻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도 생각해도 안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니 됐다, 그래도 안 되고, 주님의 대속을 먼저 믿고 제사를 지내고 그 말입니다. 믿어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다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주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는 것.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멸시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도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은 내가 가진 걸 다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이 정욕대로 사는 것들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생활 다 포기해야 됩니다. 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룬단 말은 뜻대로 하는 것은 하되 다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드려서 해야 되지. 뜻대로 한다면서 내게 좀 소외만 되면 어려움만 있으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지 못했다 말. 온전하단 말은 다 드려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되 다 드려야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자,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믿는 사람이 뭐 악한 자든 뭐 어떤 자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자. 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이 된다 그 말.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이 탁 나면 뭘 하나 신앙생활 하다 야 이래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탁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저 신천지 이단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럽니다. 이단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지 그 사람의 뜻대로 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한다. 자, 하나님 뜻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을 우리는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이 세상 생각, 세상 뜻, 세상 통계, 세상 도덕, 세상 관습, 세상 지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지.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다 예배 보는 하나님 뜻이다. 예배 보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 다른 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요게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석이 잘못됐던 것들은 일단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통 성구를 하면서 그때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성구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낸 그게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구약 성경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명으로 발표했어요.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하는 거. 자,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 신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한 그 계명, 그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의롭게 하는 계명이요. 또 선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대로 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계명이 하나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자, 거룩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죄와 일단은 거기에 차단막을 딱 쳐버립니다. 구별을 딱 해버립니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제거해버려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십계명에 하지 말아라는 요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에요. 하지 말아라. 일단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이때는 구별을 해서 그걸 갖다 제거해야 그걸 갖다 없애버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구별하는 것과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다 그것을 떠나는 것, 하지 않는 것, 버려버린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반대는 뭐겠습니까? 구별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섞어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죄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해버립니다. 구별도 안 하고 그냥 섞어서 해버립니다. 이게 죄라. 더러워진다. 거룩의 반대는 더러워지는 것이고 죄라 그랬습니다. 거룩의 반대는 더러워지는 그 죄라.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되는 더욱더 더럽게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요거대로 순종을 또박또박한 사람은 항상 거룩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돼서 그것을 다 조금 더 자기한테 한 방울도 튀지 않도록 그걸 다 제거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 거룩한 예루살렘. 항상 거룩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우며. 의라는 말은 범위가 굉장히 넓게 쓰일 때도 있고 좁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선을 같이 말할 때는 좁은 의미로 의미다. 좁은 의미. 좁단 말은 선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그 말이고, 이때 의와 선을 같이 말할 때 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요 계명입니다. 이게 의로운 계명이라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 하나님 뜻이요. 또 선한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이 이것이 선한 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라는 계명이 이것이 선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계명이 의로운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 해라 그랬습니까?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선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라는 요 계명이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요 계명입니다. 그건 좀 세상이다. 그건 죄가 된다. 하지 말라는 계명. 자, 하지 말라는 계명은 거룩이고 하라는 계명은 의로운 계명이며 선한 계명입니다. 이때 의로운 것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하라는 것 해라. 선한 계명은 하나님에서 하라는 것 하라. 자, 하나님에서 하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하라.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위해라. 이거 다 선한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운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라는 거니까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든 형제든 자기하고 대립되는 자 누구든 사랑해라는 것이 이게 어려운 계명입니다. 거룩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두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고 낭망하는 거 하지 말고 원망하는 거 하지 말고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다 거룩한 계명이에요. 자, 우리는 뭐부터 지키게 됩니까? 거룩한 계명부터 해서 먼저 더러운 것부터 다 제거하는 그렇게 거룩한 계명을 지키다가도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더러워졌습니다. 연약해서. 그러면 즉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빨리 회개하는 이것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또 마련해 뒀다고 말이에요. 회복장치. 이게 거룩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내가 대속함을 이 사죄함을 입고 난 뒤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내가 이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와 싸워서 끝까지 가는 오직 거룩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면 하나님만 위하는 중심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계명이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명으로 하나님 뜻을 지켜야 되지 공연히 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라 근데 갖다 붙이면 하나님 뜻이 됩니까? 믿는 사람 많이 믿었기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압니다. 그럼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이단은 성경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다 붙일 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갖다 저기 붙여요. 온갖 자기대로 갖다 붙이면 예수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그런 것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주신 이 계명을 그대로 이 10계명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 계명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주님에 대해서 믿었으니 나는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요 계명생활 요거 우리가 요 거룩한 생활 계명으로 거룩한 생활 어려운 생활 선한 생활 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